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주보의 맨 오른쪽 첫 번째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남자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을 터무니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전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의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 그렇죠? 형이상학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분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 일을 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꼭 그렇게 아버지여 그런 죽음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사모하셨던지 간절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그것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2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말은 엄청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 땀에 피가 섞여 나온답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기도예요. 아버지의 수준에 맞춘 기도예요. 자신의 수준에 맞춘 기도가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사모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세례 요한,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민족을 인도할 자가 없었는데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침례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고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내가 소개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자 저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묶기도 송구할 만큼 그는 높으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요한도 감옥에 갇힌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과연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정말 성경에 이 구약 때 하나님이 계속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이가 맞습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말해라.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원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중간에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으니 인간이 떡으로도 산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떡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진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이 밥과 떡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영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먹어도 죽죠. 떡도 주시지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살을 십자가에 찢으셔서 너희 죄를 다 사하심으로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병들게 하고 또 사람들과 불화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는 죄 가운데 있는 마귀로부터 벗어나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떡 정도 주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것은 당연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뭐 식인종이냐? 살을 먹게.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도록 우리가 그 죄값을 대신 당하지 아니하도록 죄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준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잘 삽니다. 하나님이 물권도 주십니다. 영권도 주십니다. 사람들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모으게 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짜 생명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잠깐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죠? 걱정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몇 개월 가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복권을 당첨된 다음에 그 기쁨은 6개월 정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기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감흥도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 더 짧게 갈 수도 있고 더 길게 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처럼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즐길 수도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고 내 영혼아 편하자, 이제는 내가 놀고 먹자 할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니까 이 쌓아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행복의 정도가 영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부분 병자들은 그러잖아요. 내 병 고치기를 사모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 밑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는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지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깨끗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내가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병 고침 받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그 엄청난 고통의 채찍, 그러니까 가죽에다가 어떤 채찍은 갈고리를 달기도 하고 어떤 채찍은 납덩어리를 달아서 몸에 치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40대 많고 살아난 사람이 없는 그런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이 맞으셨는데, 죄 없으신 그분이 맞으셨는데,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바로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시려고, 우리 병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려고, 우리 병을 치료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은사도 있고 암도 고치고 병도 고치는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병 고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내가 병 고침 받은 다음엔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는 조금은 열심을 내는 듯 하다가 다 교회를 떠난답니다.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병 고침 받는 목적이 예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육신의 편안한 삶, 육신의 행복한 삶,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런 엄청난 암에서, 그런 엄청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하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얄팍하고 이렇게 작심삼일이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영생하는 겁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는 동안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꿀 같은 과자를 내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도 죽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런 썩어질 것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지 아니하여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을 안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그 역사를 다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려 하시는지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망하였느냐 하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죠. 그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죽어가면서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말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스데반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이 하는 그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직접 기도했고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직접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여러분 잘못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나를 속상하게 했습니다. 가다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이 전쟁이 나는 거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오히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질 때에 보호자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영안이 띄어서.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다 살이 찢겨져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환했더라. 천사 얼굴 같았더라. 라고 성경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왜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라고 하느냐 하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내게 벤츠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저 집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저 일본 싹 다 망해서 그냥 바다에 가라.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자기 뜻대로. 저 한국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의 사과를 안 받아들입니다. 한국이 망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제가 유치원생에게 전하듯이 이렇게 말하지만 심각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친히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인간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내 수준으로 기도하면 못 살겠습니다. 아니 나한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 수준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히고 피 흘렸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네가 병고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병고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나를 위하여 그 살을 다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마치 그 살과 피를 먹듯이 우리에게 피를 하나님의 피를 흘리셔서 다 주셨으니 얼마나 간절히 내가 낫기를 원하셔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 병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병들게 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붙드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가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완전히 다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밤새워 기도하였느니라 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옵소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물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쓰고, 물질을 가지고 너의 가족이 행복하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냐고 노예가 되지 않냐고, 물질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똑같이 구하여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 두 번째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8절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이죠.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쳐주신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물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똑같은 기도라도 바로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기도. 여러분, 병 고침도 예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알고 구하면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도록.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에 진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옵시고, 자기의 것을 얼마든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셔야 돼요. 그냥 끝날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그 뜻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면 100%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예수가 친히 기도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가 병 고침 받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면 100%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면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하여 내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잘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고 예수님의 수준은 그것도 더하여 주시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주어 죄사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가 인간의 더러운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친히 드리는 기도와 같은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얼마나 내가 영생하기를 원하시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